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에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지난주에 알아본 것과 같이 오늘도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한 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지난주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목적지까지 이를 때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은 좌절과 시험과 절망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낙심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 말하자면 신자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갈 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자기 소망과 틀림없이 없는 확신 속에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신자의 생활이라는 게 너무 좌절할 게 많고 실패할 게 많은 인생이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정당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쁜 것의 연속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갈등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이렇게 하면 불리해질 텐데 하는 것들과 또는 자기 자신이 할 줄 알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전혀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그래서 내적인 고통들,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의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뭐 몇 년 하신 분들만 하더라도 금방 깨달아 알죠.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 그런 존재적인 위치, 그것을 도달하라고 악한 세력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악한 세력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금방 성화가 되고 싶은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게 또 갈등이 되죠. 왜 그러실까요? 악한 자들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내버려 두실까요?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완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화살을 맞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고 깨달아 아는 게 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 분투하는 게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들, 세상의 것들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또는 자기의 과거, 육체의 부모로부터 출발하여 형성된 자기의 자아, 이런 것들과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 걸음마를 걷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걸음마를 걷는 과정 중에 이 과거의 것들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이 악한 자들의 공격, 그리고 그걸 악한 방법으로 풀어내려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니까 구원의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완료형. 과거, 그렇죠. 과거형,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진행형으로도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중이다. 미래형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다른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뭐 실제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오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이단들이 생깁니다. 이걸 오해하는 대표적인 파가 베레아파, 맨날 얘기하는 구원을 완료형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또 권신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분도 구원파 쪽에서 있다가 오신 분 있죠. 이 사람들은
이쪽 계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새 시제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그때 다 모든 게 완료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부르질 않고 자기 의인이라고만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아플 수도 없고 귀신 들릴 수도 없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없다. 이렇게 믿어요. 그게 베레아파 특징이에요. 아픈 건 믿음이 떨어져서 마귀가 우리 안에 침입한 거라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 눈에 귀신이 들리거나 병마가 들어온 거예요. 여드름이 나면 그냥 마귀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여드름 귀신 들어오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다 귀신이야. 모든 게 다 귀신. 구원을 완료형으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버리잖아요. 뭐 생물학도 공부하고 우리가 물리, 과학 뭐 이런 걸 다 공부했는데도 2000년 전에 죽은 어떤 인간이 되살아났대. 그것도 심지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대.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부딪혀서 나온 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대. 그리고 죽었다 살았대. 근데 죽었다 산 것까지도 무슨 설화나 뭐 이런 데도 있을 테니까 그런다 치는데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대. 이 얘기가 믿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믿어지는 게. 근데 그게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린다고. 수동태예요. 이렇게 믿어져 버리는 데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는 이걸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진짜 내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항복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근데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할 때 이것은 구원의 서정의 출발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완료형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인데 뭐가 실패할 일이 있으며 뭐가 병들 일이 있으며 뭐가 귀신 들릴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교주님한테 와서 이 교리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당신 그 경제적으로 힘든 거 해결되고 자식들 말 안 듣는 거 해결되고 자식들한테 임한 그 귀신들이 물러 떠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다 또 글로 가요. 구원은 완성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일단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매번 했던 빌립보서 1장 6절 이하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직 이루실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성도들한테 쓰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를 또 구원받게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룰 게 있다고요. 신자로 부름받아서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쪽에서의 일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장 12절 빌립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이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시제로는 받으래요. 미래형이에요. 미래 이루리라니까. 그러니까 완료형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용어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원전에도 시제가.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주 좁은 의미에서 쓸 때가 있고 큰 의미, 광의로, 협의로 쓸 때가 있고 광의로 쓸 때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져 버려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신분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서 완성해야 될 미래에 완성해야 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진행해서 나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미래에 완성될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 성화의 과정의 맨 끝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걸 영화라고 그래요. 구원 얻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거.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란 말이에요. 신분의 구원과, 신분의 구원은 예수님이 줘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서 믿는 거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거. 근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는 걸 자기가 믿어져 버렸는데도 우린 또 죄를 짓고 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해로워하고 이걸 분투하고 하는 과정, 그게 성화의 과정이면서 성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죠. 그 영화로운 수준까지 가죠. 그래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건 철저한 훈련과 복종 훈련, 순종 훈련,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려고 하는 분투.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수준의 구원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수준이 너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수준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분의 구원을 얻은,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성화는 너무 힘드니까 이 수준이 쉽게 안 높아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해요. 또는 실패한 상태에서 포기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살래요. 이러고 포기해버려요. 실패한 상태로. 근데 그것을 수준의 구원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실패한 것으로는 신분의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의인이 된 신분의 구원을 취소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신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이건 뭐 수도 없이 반복한 내용이니까. 근데 실패라면 부끄러운 구원은 얻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고린도전서식으로 하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거 뭐 늑대 돼지 삼형제 얘기죠. 그죠? 돌로 짓냐 뭐 나무로 짓냐 짚으로 짓냐 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탄대요. 불 같은 시험이 오거든요. 신앙의 삶을 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들이 와요. 불로 시험한다고요. 근데 남아 있어야 돼. 이 불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신앙의 이 뼈대와 이 건축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홀딱 다 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짚으로 집을 지으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공격 몇 번에. 불화살 한 번만 날라와도 다 타버리잖아요. 좀 센 사람들은 몇 번에, 나무 같은 거는 좀 몇 번 날라와야 타는 거고 돌은 좀 나을 거고 금이나 은은 안 타겠죠. 근데 또 너무 세죠. 그러면은 녹는 점이 금이나 은보다 녹는 점이 더 높은 불로 때우면 그럼 녹겠죠. 금이나 은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위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죠. 그게 남아있지 않는데요. 근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호텔이 불이 나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옷 챙겨 입고 뭐 비비크림 바르고 머리 드라이하고 그리고 뛰쳐나와요?
그냥 튀어요. 네, 빤스만 입고 있어도 뛰쳐나와야 되죠. 그죠? 그렇게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 것 같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속옷바람에 슬리퍼 끌고 뛰쳐나왔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요. 그건 신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모두 똑같이 평가받지 않는데요. 천국에 가는 데는 차별이 없지만 성화의 실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신분을 취소시키는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근거인데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겨놓는 것에 만족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고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완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며 권면하시며 째찍질하시며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8장 29절에서 30절인데 우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구원 얻게 해서 의롭게 했고 구원 얻게 한 지금 이 구원이란 말은 협의의 구원 얻게 했고 얻게 한 자들은 꼭 성화시키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조금 엇나가는 거는 좀 보시다가 조금 더 엇나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기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싶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말라고 엄청 후드려 패겠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겠죠. 기어서라도 못 가게 팔도 부러뜨리시겠죠. 그러면 기어서라도 저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기어가려고 그러면 팔다리 부러뜨리시겠죠. 그래도 온몸을 뱀처럼 흔들며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모가지 척추뼈를 부러뜨리시겠죠. 그래야지 못 움직이지. 척추뼈가 부러져야 그냥 숨만 붙어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못 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우리에게는 실은 커다란 위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의 투구예요. 이게 구원인데 소망의 투구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도 끊임없이 죄짓고 살고 싶은데 그런 우리를 끄집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야 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데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선택하여 사는 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의 경계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경계선이. 어떤 건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건 우리가 하는 거길래 이렇게 표현하시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여 이루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고 예정인데 이 예정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되겠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예정하셨으면 난 못하는 거네. 이런 식의 사고 구조로 가기 마련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도 위험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면 안 되겠네. 이것도 위험하고 원래 이 예정론이라는 예정론 하나님의 유기와 예정론 이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다가 유기죠. 유기해버리셨다. 버렸다. 뭐 이런 뜻이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했다. 이게 예정론이죠.
근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숙명론으로 가버려요. 다 정해졌는데 뭐 어차피 될 거야. 뭐 영화도 그런 거 많죠. 어차피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 뭐 인연, 뭐 운명, 뭐 데스티니, 뭐 이거 갖고 뭐 멜로드라마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류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예정론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성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해.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희망이 없는 도시다, 여기는. 그걸 떠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 말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바울이. 여기서 내 감정으로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 중에 구원 얻을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소망을 주고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정론이 그런 차원에서 소망을 주려고, 낙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주어진 거거든요. 맥락이. 근데 자꾸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으면 헛거다. 뭐 하나님이 정했으면 내가 안 해도 될 거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거고, 뭐 나 하나님 뜻 모르니까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네. 이런 류로 가버리는, 그런 사고로 가버리더라고요. 예정론을 곧다구로 이해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렇게 위인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성현들인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또 지금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을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식의 이해로 자꾸 갑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성실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핑계대기 위해서 이런 싸움의 자리로 자기를 몰고 가요. 그것도 신앙에 대한 고민이니까 어쨌건 나는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게으르려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를.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 스타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정을 하신다는 건,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은 생각 가지고 일하신다. 계획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뜻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하고 다른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사람이 진화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온 우주 만물 빅뱅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뭐 우주 복사를 연구해 보니까 뭐 계속 확장되고 있고, 거기서 뻥 하고 뚫려서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 그냥 유기물이 어떤 게 나왔는데 그게 뭉쳐가지고 우주를 수조 만년에 걸쳐서 이루고, 그게 덩어리가 뭉쳐져 가지고 어떤 별들을 이뤘는데, 그 별들이 갑자기 쫙 일렬로 배열을 하면서 어떤 질서에 맞게 중력과 이런 걸로 배열이 되더니, 우연히 배열이 되더니 그 행성에서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겨가지고, 그 아미노산이 우연히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가 우연히 뭐 조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우연히 포유류가 돼가지고, 우연히 무슨 이 우주가 형성된 것, 역사가 진행되는 것, 자연이 진행되는 게 모두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결국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애초에 일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와 뜻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그 내용이 예정하신다라는 내용 속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걸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일단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잘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딸의 건강과 딸이 공부를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해?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뻔하죠? 뭘 근거로 해요? 아빠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묻는 거예요. 딸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공부하는 것과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건강하고 재밌게 사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영이식으로 하면, 엄마, 내가 바이올린 열심히 하면서 짜증내고 건강도 상하는 거하고 내가 즐겁게 놀며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건 뭐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모순이 있습니다. 놀고 싶다는 거지. 놀고 싶다는 거지. 놀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놀고 싶다는 거죠,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죠. 연습하기 싫은 거고 유튜브 보고 싶은 거지, 그냥. 예정론을 그렇게 써먹는다고요. 그런 류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지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건 지성을 가지고 매듭까지 져야 돼요. 자기 일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는. 흑백 요리사 보면 요리를 하는데 그 정도 레벨에 간 사람들은 요리가 끝남과 동시에 주방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다고. 하나의 사이클을 완결짓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자기 자신이. 버린 일은 계획을 가지고 끝났을 때 완결까지 깨끗하게 끝나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로가 되는 길이고 자기 삶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을 자기 스스로 해내야 돼. 도움을 받아서 안 돼. 근데 우리는 처음에 실력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죠. 그러나 한 사이클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매듭 짓고 마침표 찍고 그 다음 걸 하는 이 훈련이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만 벌리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대기업 가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들이면 거기서 리더면 끊임없이 일만 벌려도 돼. 돈 써가지고 자기가 일 벌린 거 하나 벌리면 그 밑에서 그 일 마침표 찍어줄 사람 10명, 20명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한 사이클을 온전히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 그게 실력과 내공이 쌓이면 동시에 할 수 있고, 동시에 하면서 스스로는 동시에 못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한 사이클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발전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성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사이클을 이뤄내신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끌고 가도록. 그러나 우리가 해요.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복돋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때리기도 하시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100% 우리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로 행하는 일이에요. 이 일들은. 이건 깊은 얘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다. 첫째, 예정론의 첫째. 두 번째, 지성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추진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한번 계획하고 시작하신 일은 번복해서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지성과 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정이 되는 거예요. 뭘 이루겠다고 계획하시고 지성을 갖고 시작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내시니까 예정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예정이란 단어 안에 지성과 의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예정 안에는 계획하는 지성과 그걸 이뤄내는 추진력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냉정하고 냉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냉혹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많이 느껴요. 왜요?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게 나이스하고 꼭 끌어안아주고 모든 걸 받아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후들겨 패는 것도 사랑이거든. 냉정하게 혼내는 것도 사랑이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너무 많이 틀려 있으니까 많이 혼나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한 분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이 사회와 세계는 냉정하거든요. 그런 세계를 부딪혀버리니까 하나님이 냉정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행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감성과 감정 속에서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느껴요.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분도 이제 믿는 성도님이죠. 커피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싼 막 진공관 뭐 이런 걸로 해서 턴테이블로 막 또는 CD도 막 진공관에 굉장히 고급 스피커, 이거 뭐 굉장히 귀가 트인 사람들은 그런 걸로 들으면 정말 소리가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 소리가. 그냥 감정을 막 이렇게 울리는 음악 소리가 있는데 커피를 한 잔 착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 이 좋은 사운드로 클래식 음악 듣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을 탁 들으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에 가도 이거보다 더 좋을까? 아니, 천국에 가면 다 좋은 건데, 아유, 다 좋은 거면 이 정도 수준이겠지. 이거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어? 아, 천국 가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뭐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커피 마시는 게, 그 쓴맛을 마시는 게 예전 시대로 따지면 서구는 잘 살았고 우리는 못 살았으니까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는 건 일종의 어떤 자기가 뭔가를 성취해냈다는 로망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뭐.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그랬대요. 모차르트 음악이나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뭐 피아노를 들을 때 막 그 피아노를 부시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슈베르트 음악이 더 좋다고 느껴져요? 연주를 엉망으로 해대는 것, 그것에 비교해가지고 슈베르트 음악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슈베르트 음악은 안 좋은 게 없더라도, 엉망진창으로 연주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슈베르트 음악, 모차르트 음악,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지 않아요? 베토벤 음악은 그것 자체로 감동적이지 않냐고요. 꼭 잡음과 막 엉망진창으로 치는 사람의 음악 소리가 없어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잖아요. 천국에 좋은 것만 있다고 지루하겠어요? 하물며 이 땅의 베토벤 음악, 모차르트 음악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그것만으로도 천국은 그거보다 더한 감동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요딴 식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아름다운 진리의 것들을 이해하듯이 예정론도 요딴 식으로 이해하기 쉽상이더라 이거예요. 무슨 군대 조직, 뭐 지휘 체계, 뭐 하이틀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 진행하시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분이시다. 이게 예정론이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예정이다라고 하면 그럼 어디까지 우리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는가. 맨날 혼돈하는 게 여기죠.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조돼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금방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충돌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또 다른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영역의 자유는? 내 맘. 네 맘대로 하는 거. 간섭받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라고 말할 때는 간섭을 받지 않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가 꼭 그러질 않아요. 인권선언이나 뭐 제국주의 세대를 벗어나서 이제 식민지 독립을 하면서 자유에 대한 선언들을 할 때 그 선언문들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하면 기아, 공포, 억압 이런 거로부터의 자유예요. 거기에 또 중요한 자유가 하나 더 붙여지는데 무지로부터의 자유. 예, 무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논할 때 충돌을 어떻게 하냐면 권위와 진리마저도 다 제껴놓고 자신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데 그런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무조건 결정권을 갖는 것을 자꾸 자유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를 높이는 거, 자꾸 진보 세력은 자꾸 아이들한테도 자유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그 자유를 침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자꾸 법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자꾸 법으로 자기들이 개입하려고 그래요. 자, 예영이한테 묻습니다. 너 바이올린 오늘 4시간 연습할래? 유튜브 4시간 볼래? 유튜브는 4시간 보면 너무 질리거든. 둘 중에 하나만. 바이올린 4시간. 바이올린 4시간 하고 노는 시간 없어요. 유튜브 보는 시간 없어요. 아니, 유튜브 4시간이면은. 네. 바이올린은 안 하는 거지. 바이올린 4시간. 아, 성화됐네. 우리 예영이 성화됐어요. 보통 너 공부할래 놀래 그러면 뭐 100명 중에 100명이 놀래 그럽니다.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라고 하죠. 예. 한두 명은 또 공부가 더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왜 가요? 엄마 아빠가 보내고 안 가면 죽으니까 후드려 맞으니까 가는 거죠. 또는 사회 부적응자 돼서 루저처럼 살기 싫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가는 거죠. 근데 네가 학교를 갈지 말지 네가 정해라. 이거를 부모가 애들한테 그 자유권을 주나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본인에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본인이 분별을 못합니다. 세상이 어떤지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지금 나이에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해요. 이해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 같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거기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들이라고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진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낼 실력도 진리를 누릴 실력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내 마음에 다른 한법이 일어나서 그거하고 막 싸우는데 나를 죄로 끌고 가더라. 그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한다고요. 내게 원함은 있는데 행할 실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은 중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흑암 속에 있다고요. 무능하기까지 해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또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조금만 살아봐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도 아니에요. 일단 자기가 자기를 파악을 못 하는데요. 자기가 파악해서 막 난이래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가하던가요?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거랑 주변이 평가하는 게 달라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데? 가끔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거 예선전 보면 별 괴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랩 잘한다고 오랫동안 해왔다고 그거 해보라. 그래서 하면 막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는 애 있잖아. 막 주변에서 몽땅 웃고.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다고요. 완전 그 정도로 파악 못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 아주 영혼 깊숙한 영역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을까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나 자신을 알까요? 근데 어떻게 자유를 주냐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벗어나서 그 진리를,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걸 알았는데 뭐 때문에 그걸 갈등해? 난 갈등 안 해. 하고 한 단계 딱 올라서잖아요? 그럼 그만큼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만큼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시더라고. 자유대로 살 수 있더라고.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기한테 간수장이 있냐, 그리고 그 간수장을 통과하여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올라왔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간수장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통과를 못한 거예요. 다 자기에게 간수장이 있어요. 이 집에선 제가 간수장이죠. 그죠? 얘는 이제 믿어도 되고 통과했어. 그만큼의 자유를 주죠. 근데 통과를 못했어. 방을 치워라.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밥을 먹고 이를 닦고 가고 이불을 개라. 통과를 못했어. 어떻게 자유를 줘요? 간수장이 자유를 안 주던데. 본인이 통과했다고 덤벼들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옥을 겪죠. 간수장을 요셉처럼 통과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복종하고 순종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하면 빨라져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공부 좀 했고 뭔가 이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지겹도록 훈련시키는데요. 이거 통과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교회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뚫고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자기는 선택할 실력이 있으니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내 자유를 왜 방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너 자신을 봐라. 그 다음에 행해라. 근데 이걸 거부한다고요. 누가요? 세상은 애초에 거부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걸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맞죠. 우리에게는 이제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에게 맡길 것인가 죄에게 맡길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요. 비로소. 로마서 6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의 운명이라고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를 벗어날 힘도 없고 그걸 실행할 자유도 없었어요. 죄밖에 짓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요. 신자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의에게 속했어요. 의에.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신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권을 부여해 줘요. 하나님이 죄인이었고 죄 아래 종이었던 자리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실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줄 자유도 있고 의에게 드릴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질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 짓는 걸 꺼리낌 없이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 불쾌해져요. 마음에 걸려요. 오히려 의를 행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의를 행하는 게. 죄를 짓는 건 습관이 돼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짓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잖아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데 나만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냐?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권면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시고 권면하시고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뻘거벗은 구원을 얻기 싫으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 사람이 이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을 우리 혼자에게만 맡겨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소망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워주신다. 근데 그 길을 안 가겠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가겠다. 그럼 또 냅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에 관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사랑은 강요하지 않거든요.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무조건. 그러나 공갈쳐 가지고 냉혹하게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닥치죠. 그건 우리가 얻어낸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주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선택했고 자발적으로 받는 어려움이 있어요. 스스로 파고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가시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시지만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내가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죽도록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농땡이 부리면서 살겠다. 그래도 천국 가는 건 취소받지 않습니다. 대신 천국 가서 숨어 살든가, 왜 뻘거벗겨져 있으니까 타잔처럼 뭐 저 나무 위에서 원숭이들하고 이렇게 줄 타고 다니든가 야호 하면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 의지, 계획, 뜻, 이걸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을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의롭게 살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벌은 3, 4대까지 받고 축복은 1000대까지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넉넉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사모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